자, 서로 바라보면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새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교인 연합예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안경이거든요. 창조의 안경을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 스스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때가 돼서 그죠? 은유는 언제 태어났어요? 몇 년생이에요? 네. 우리 하루 어디 갔지? 네. 우리 다 이렇게 여러분 태어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태초가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죄송해요. 여기 마이크 좀 다 꺼졌나요? 네. 울려가지고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계신 분이라고요? 네, 원래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처음부터 원래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에 집중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자 PPT 처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혜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크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만 히브리서 3장 4절. 자 시작. 지금도 지은이고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상윤이가 용감하게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친구들 자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자 다음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이름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를 우리가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심심해서 이 세상을 그냥 막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괴지나 찡찡나네 그런 노래 알죠? 그것처럼 후렴구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리면 무조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세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하나님이세요.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늘 반복하신 말씀이 좋았더라거든요. 좋았더라. 왜 좋았더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말씀만 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좋았다, 굿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시편 33편에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생기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바라는 창조라는 뜻인데 하나님께만 사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때 재료와 도구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아무런 도구와 재료가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랍죠?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나타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 질서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그 질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든다니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인간 복제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하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은유야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피조물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뭘로 사용했냐면 엘로힘을 사용했어요. 엘로힘.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을 사용했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 해석하기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전능, 전지, 어마어마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엘로힘이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복수라는 이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가리키고 있고요. 놀라움, 권능과 위엄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설계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하고 이어졌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지성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빅뱅이 팍 폭발해가지고 이 세상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엄청난 창조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연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자도 그 어릴 때에 주목받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저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조금 부족해 보여도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지으셨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얼마나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얼마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삼성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벌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예배다. 이게 삶의 예배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성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무슨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가 들어올 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진짜 행복이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혼돈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혼돈하고 공허,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이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6일 동안 만들어 가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웠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세상의 것으로 다 해주고 싶어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좋은 대학도 보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에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혼돈을 질서 있게 보시기에 좋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만나는 그 친척들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형체가 없는 것을 채우시고 질서 있게 좋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한번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할까요? 사랑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새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째 날에서 6일까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를 보면 여러분 첫째 날과 셋째 날은요 형체가 없는 세상에 형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은 채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형체를 만드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여러분 새로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읽으면 이 천지 창조가 머릿속에 확 다가올 것이에요. 자, 여러분 첫째 날의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녀 이름은 누가 짓나요? 부모가 지어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옛날에 노예, 종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주인이 짓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을까요?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고대 시대였어요. 그 당시 애굽의 모든 문화가 여러분 10가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재앙을 일으키는 거 보면 다 그들이 믿는 신이었거든요. 그죠? 그들이 믿는 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을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으로. 그럼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우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셋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9절을 보니까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땅이 채소와 열매를 내게 하셨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땅에서 먹을 것을 수확하는 이유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1절에 이것을 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들을 수확 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고 우리 피조물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비가 안 와봐요. 날씨가 안 좋아봐요. 여러분 과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을,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넷째 날부터는 채우는 역사죠. 14절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인들은 해, 달, 별들을 다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네. 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의 해와 달과 별은 무엇입니까? 고대인들은 해, 달, 별, 하늘을 신으로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정말이요? 아멘. 돈이 아니에요, 돈. 여러분 돈이 든든해요, 하나님이 든든해요? 하나님이 정말이요? 아멘. 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우린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돈의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돈이 더 든든하고 문제가 생기면 돈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돈의 강력한 힘에 붙잡혀져서 돈을 만몬,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해, 달, 별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지금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붙잡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지 아니해야 돼요. 돈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을 최고라고 돈을 섬기지만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병원을 살 수 있지만 고침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재벌 2세들이 돈이 많은데도, 연예인들이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데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비극을 보고 있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21절에 바다 짐승과 하늘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21절에 보면 특별히 바다 짐승을 큰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바다 짐승, 지금으로 말하면 고래나 상어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 큰 상어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는 상어라는 걸 다 알지만 그들은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큰 바다 물고기,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죄의 결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보는 동물들을 그가 보는 이 세상의 피조세계들을 신으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창세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복임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저 즐겁게 여행 다니고 이 세상을 취해서 잠든 영혼들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세상의 성공이 최고인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26절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 이경민 일사님이 이제 출산할 텐데 미리 신발도 사고 아이 침대도 사고 많은 걸 아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뭘 닮았어요? 다스리는 능력을 닮은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닮은 거지만 창세기를 보면 다스림을 닮았어. 그래서 아담에게 너가 이름을 지으라는 건 뭐예요? 너가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 개를 여러분들 많이 키우시는데 개를 인간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되지만 개를 사람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5만 원과 만 원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반사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유혹을 견디고 벗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와갖고 한번 그저 예배하는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굿이라고 하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게임을 너무 사랑하고 TV를 너무 사랑하고 막 여러분 노는 거 즐거워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자녀들에게 외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상인사님,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들 개교 기념일 학교 안 가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주일은 창조 기념일이요 구원 기념일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나를 창조하신 나를 기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에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여러분 이루셨는데 우리 그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전체를 막 다루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지루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가 여러분 요약해서 강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냈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본문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드러냈다면 여러분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진정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정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가면 가운데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할 정도고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또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경배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셔야 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